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외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5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구원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54절 55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이 파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땅이 황폐해지고 또 무너질 때 큰 소리를 냅니다. 56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게 뭐냐면 메대와 파사입니다. 이 메대와 파사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을 그가 했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나훔이라는 책이 있어요. 짧은 성경인데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진노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훔서 전체가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 그걸 허물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십니다. 그 원수를 보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뒤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원수를 보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약속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언짢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안 믿으면 내가 보복을 해야 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내가 원수에 대하여 불편해야 돼. 그러나 그걸 믿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을 믿고 그를 대하여 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이 51장부터 예레미야 끝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고요. 또 예레미야 예언도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반전이 뭐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풀려나고 바벨론이 망한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그리고 그냥 잠잠히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왕까지도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정치꾼이다.
너는 친바벨론파다. 우리의 원수인 지금 바벨론을 편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벨론을 옹호하는 자라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걸 말씀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상하다. 유다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예언을 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네. 친바벨론파는 아니구나. 그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보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제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걸 전체를 다 봐야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으면 서론을 분명하게 보고 결론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은 참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두둔하는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드디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서 15장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에레미야는 늘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은 성벽이 회파되겠고 그 높은 분들은 불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것이 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요, 59절 이후에 시드기야 왕 4년에 일어난 일을 여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4년에 스라야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스라야를 데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제 신하를 데리고 가는데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반발을 가지고 있던 왕인데 그때 이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니까 강력하게 시드기야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자 바벨론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스라야를 에레미야가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줍니다. 자, 61절에 보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었어요? 바벨론 멸망이 기록되었어요. 스라야의 손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던져버려라. 어떻게 보면 이게 퍼포먼스와 좀 비슷하죠.
퍼포먼스. 다시는 못 떠오르는 겁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강물에다 던져버려요. 이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는 이걸 꺼내가지고 고쳐 쓴다든지 망하는 걸 망하지 않는다고 바꾼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바닥에 가라앉은 그 돌멩이에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도 이와 같이 침몰할 거다. 이 거대한 바벨론도, 거대한 여객선이 깊은 바닷물에 침몰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몰하게 될 거다. 이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믿었지만 바벨론의 멸망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거대한 강인 유브라데 강가에 도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결국은 침몰하여 끝장이 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런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상,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라. 오늘 이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그러면 메대나 파사에게 원수가 부르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몽둥이를 주세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바벨론을 두들겨 패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내 손으로 하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은 네가 원수를 갚아서 갚는 게 아니다. 내가 갚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들을 불러다 그 원수를 갚게 할 것이다. 꼭 너의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는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품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참 안 됐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망했으면 좋겠고 나쁜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성품대로 살면요 결국은 자신이 망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성품대로 살지 말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진노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또 금전에 따라주는 그 아주 이 취하는 게 아주 독한 이 술을 받아먹고 바벨론이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망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천국 지향적인 어제 말씀처럼 그런 발걸음을 쉬지 아니하고 우리는 걸어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는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하여 또 내 처지에 대하여 원망하며 또한 아버지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은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구원으로 회복의 은혜로 내게 베풀 것을 믿고 주의 자녀로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